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대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삐뚤어진 이치가 아니고 영원히 참된 이치입니다. 영원히 참된 이치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정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신 것처럼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죄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선과 의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며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멍에를 메어 놓으면 꼼짝하지 못하고 끌려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망하는 길로 쓸데없이 수고하는 길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멍에를 벗겨서 망하는 길로, 쓸데없이 수고하는 길로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아니한다,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구원에 유익된 일이 아니면 헛일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헛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수고, 고생, 괴로움, 노력, 영과 육에 있어서 해로운 것, 영생의 구원의 손해를 주는 것, 그런 것을 제거하여 주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헛된 수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멍에 빗장목은 두 마리의 가축을 동시에 부리기 위하여 그 어깨 부분에 맨 막대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을 짓누른 애굽의 압제와 속박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 빗장목을 깨트린다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데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된 것을 가리켜서 멍에 빗장목을 깨트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던 데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위하고 섬기는, 이렇게 신앙으로 자유하게 하신 것을 가리켜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언약을 배반할 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 순종과 신앙보다는 죄악과 불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이요, 또 범죄에 따른 저주를 더욱 강력히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때문이요,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에게서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그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도를 싫어하여 준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실 것을 16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폐병은 호흡기 병인데 팔레스틴 지역을 비롯한 건동 지방에서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병인데, 이 폐병은 영적으로는 기도의 병을 말합니다. 기도의 병은 어떤 것인가 하니,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마음이 다른 곳에 가서 있고 1분도 채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눈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함으로써 불러서 오게 되는 병에 걸린 처참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열병으로 눈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모든 것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잘못되고 삐뚤어지기 때문에 실패와 낭패만 당하게 하고, 실패와 낭패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열병으로 눈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심령이 밝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심이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가치평가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자기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을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행하지 못한 것을 성실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떠나면 자기뿐이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외식도 그러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자기의 심령이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부족함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알게 되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주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을 노엽게 한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죄인인 나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생의 공로를 입혀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수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요, 우리 믿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인데, 이 원수는 우리 믿는 사람을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밖에서
또는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 실패를 하여 구원을 망치려고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헛일입니다. 그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새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육신이 질병으로 쇠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절망과 피폐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결합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결합이 든든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괴로움이 없고 실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디서든지 감사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끊기가 어려운 것이 없고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튼튼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결합이 튼튼한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에 가짜를 사지 아니하고 물가를 환하게 정확하게 보고 장사를 힘있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사람의 생명이 강건한 것입니다.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사업 경영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고 구비하게 온전하게 경영하기 때문에 사업 경영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의 생명이 강건한 것입니다. 정치인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정치인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국정을 원만하게 온전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강건한 것입니다. 회사의 사원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원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업무를 이행하되 다른 사원들보다 정확하게 뛰어나게 이용하게 되어 자기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원이 됩니다. 그것이 회사 사원의 생명이 강건한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되 다른 사람들보다 구비하게 정확하게 뛰어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생명이 강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주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하여 놓으시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대로 주시고 그대로 두시고 한계를 넘어가면 그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준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시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농부가 전력을 다하여 농사를 지어 놓아도 대적이 와서 가져갑니다. 이와 같이 죽자끝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기가 어리석어 밀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나라의 속담에 죽을 쑤어서 개 좋은 일 하였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죽자껏 수고해도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됩니다. 덜에 있는 것을 빼앗기는 그것이 괴롭고 분하지만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은 더욱더 괴롭고 분한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도 괴로운 것이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다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괴로운 일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서 취득하지 못하고 중단한 것도 괴롭지만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멸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자기와 자기에게 소속한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고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돈만 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평안도 있어야 하고 권세도 있어야 하고 도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다른 것은 구비하게 갖추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전부가 헛일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입으로는 하나님, 진리, 구원, 영생, 천국을 말하지만은 실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심히 불행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돈과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에게만 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는 대적은 어떤 것인가 하니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질병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적은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입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적은 악한 동부에게 미혹을 받아서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 중단한다고 하면 악한 동부가 대적입니다.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적은 갑자기 공부하는 싫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공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적은 질병이요 악한 동무의 미혹이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적은 사업 경영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는 사람이요 사업 경영의 실정을 느끼고서 사업 경영을 등한히 하는 행동이요 사업 성공을 속히 하려고 앞과 뒤를 살피지 아니하고 마구 날뛰는 행동이요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밖에 있는 대적, 자기 안에 있는 대적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17절 처음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셔서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괴롭게 하리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성실하게 지키면 우리 믿는 사람을 해치려고 대적이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해치려고 둘러싸고 있는 대적에게서 해침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믿음과 구원에 크게 유익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 단독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하게 해 주십니다. 인간 단독으로서 안 되는 일을 도와주셔서 되도록 해 주십니다.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면 우리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세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는 우리 믿는 사람을 다스리도록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천대를 받는 것이 철저히 한이 되어서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하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식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식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여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하여 가난을 면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죽자껏 노력했는데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테두리 안에서 계속하여 사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가 출근하는 회사의 사장이 자기를 약하고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전대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사장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는데 사장 밑에서 다시 일하게 되고 그 사장의 머리를 숙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한 그 사람이 거역한 결과로 죄책과 불안의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면 공연히 공포와 비겁에 쌓이게 되고 공연히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공연히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도 공연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닌데 공연히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닌데 공연히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리작용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은 안 한 말을 하고 안 할 행동을 하고 안 한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옆집에 사는 김씨가 나를 해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리 방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뒷집에 사는 박씨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공연히 가지고 박씨와 합해서 김씨를 대적합니다. 그것은 자는 곰을 발로 차서 곰에게 물리는 것처럼 오히려 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옳고 바른 일을 시키면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기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 주면 오히려 보라는 듯이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이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정신이
옳게 바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돈보다 권세보다 사업체보다 출세보다 무한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하는 것은 생각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삐뚤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면 전부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누가 해칠까 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으로 삼고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어떤 손해와 희생이 따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